10년 동안 매일 설교를 했는데 너무 떨립니다. 저는 보통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데 오늘은 조금 신경을 써서 처음으로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얼굴에는 스킨도 바르고 좀 그랬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 목사는 오늘 웬일이지? 하고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의 부족한 입술 너머의 진리를 우리들의 가슴에 직접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몇 주 이렇게 그럴 정이 아니라고 날짜가 아는 줄 몰랐어요. 오늘 보니까 어버이 주일이네요. 감각이 떨어졌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맞게 설교를 준비할 건데 엉뚱한 걸 준비했네요. 요한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각도는 다르지만 오늘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기르시고 보듬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어버이 같은 그런 교회를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만이 아니죠. 공간복음서들에서도 부활 생명의 체험을 종종 눈먼 사람이 눈 뜨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거짓과 위선과 그릇된 가치와 삶으로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 참 세계, 진리 세계,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 세계에 눈 뜨는 것, 지금까지의 낡은 가치와 삶으로 가려졌던 눈꺼풀이 떨어져 나가고 찬란한 새빛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에 눈 뜨는 것, 이것이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 체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런 체험을 한 것이죠. 마침 기적같이 남북 사이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거의 전쟁의 공포까지 느껴야 했던 때가 바로 엊그제였는데 며칠 만에 분단 이후에 가장 통쾌하게 남북관계가 평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지금 우리 남북 결의가 활짝 눈을 뜨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분단, 반공, 안보, 적대, 비방과 위협, 군비 중강 이런 것들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살 길이고 번영의 길이라고 믿던 무지를 깨고 평화, 협력, 대화, 존중, 교류, 나눔, 무의 축소 이것이 서로 살고 서로 번영하는 길이며 궁극에는 평화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눈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눈을 활짝 뜨면서 평화의 미래를 걷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은 언제쯤이나 정신 차리고 눈을 뜰 수 있을까? 아니,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정말 눈을 뜨기는 뜨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한 명인이 활짝 눈을 뜨는 이야기, 새 세상과 삶을 보게 된 이야기, 몸의 질병이 치유된 이야기, 생명소생의 부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치유가 일어나는 배경 이야기, 세계관의 이야기입니다. 눈먼 사람의 눈먼의 원인, 질병의 의미 등등입니다. 5절과 7절은 소경이 눈뜨는 치유 이야기 자체입니다. 문학적인 구성으로는 분명하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두 부분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의 전제가 되고 결과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불과 7절이지만 이 7절 안에 수많은 생명의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에 몇 달 내내 묵상하고 주석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1절부터 5절의 치유의 서론과 배경을 간단히 나누고 치유 자체의 이야기인 6절과 7절을 중심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신비로운 과정 그리고 치유를 일으킨 생명의 못 실로암의 정체를 만나고자 합니다. 이 치유 과정의 신비와 실로암의 신비를 만날 때 오늘 여기 모인 우리도 유한 공동체가 체험한 그 부활 생명을 함께 체험하고 누리라고 생각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배경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기 길을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일어날 모든 일은,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은 길을 가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이 본문에서는 어디로 가는 길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정지 상태, 안주 상태, 몸은 상태가 아닙니다.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 같으면 우리 주 예수를 따라가는 동안에 그 과정에서 만나고 겪고 일어나는 그 사건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살다 보면,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후천적으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데 나면서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절대적인 눈먼, 치료 불가능한 눈먼, 절대적인 질병과 절대적인 암흑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곳이든 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절대 질병과 어둠과 고통의 삶을 만난다. 이것이 생명 종교가 전해주는 그런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 부처님도 그런 경험한 것 같아요. 마침 다음 주가 부처님 오신 날인데 한날 마가다 왕국의 왕자로 왕궁에서 걱정 근심 없이 호화롭게 살던 석가모니가 왕궁을 빠져나갑니다. 궁궐 밖에 길을 가던 중에 석가모니가 만난 곳은 질병으로 쓰러진 병자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채 죽어가는 노인들, 밭을 가는 쟁긴 아래 갈려서 몸이 찢겨지는 처참한 벌레들이었습니다. 석가모니가 왕궁에 안주하지 않고 그 너머 세계의 호기심이 일어서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때 만난 것은 나면서부터 소경처럼 생로병사 일체계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모두가 다 고통의 삶이요 비참의 어두운 세계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만난 것입니다. 2절은 이 눈몸의 장애가, 이 질병의 삶이, 이 일체계고의 세상이 생긴 원인을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지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인과응보의 세계관입니다. 이 인과응보의 사고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문명의 인류 보편이 가진 종교적 윤리관입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분명 죄 탓이에요. 저 사람이 죄를 안 지었다면 그의 부모나 그의 조상이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생각나지요?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훈계했습니다. 너의 지금 이 고난은 죄 탓이다. 너는 짓지 않았다고 우기고 했지만 내 자녀들이 지은 죄이거나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인과응보의 윤리관과 세계관은 차원이 낮은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런 저차원의 종교를 퇴행종교라 이렇게 이름 붙여봤습니다. 인간의 정신과 의식을 원시시대, 마술적 사고를 하는 어린이 시기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는 종교가 퇴행종교입니다. 불교도 그리스도교도 언제든 퇴행종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질문입니다. 나는 죄도 짓지 않고 잘못도 없는데 왜 이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질병이 왔는가? 이것은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이 깊은 신정론의 문제를, 어쩌면 불가지론의 문제를 퇴행종교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인과응보니 권선징악이니 하는 낮은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퇴행종교가 아니라 생명종교의 세계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십니다. 저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탓이 아니라 다만 저 질병, 저 눈먼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 질병과 이 고통과 이 비참의 근본 원인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생명종교는 이 절대 고난의 원인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앓고 있는 이 질병의 목적과 의미를 말해줍니다. 이 절망적인 질병과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도구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4절은 그러므로 밤에는 할 수 없으니 해가 있는 동안 일해라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해가 있는 동안을 사는 동안이라고 바꾸어도 좋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만난 이 절망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일을 사는 동안에, 낮 동안에 해라. 낮 동안에, 해가 있는 동안에. 그런데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낮 동안에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뒤집는 말이에요. 이 9절은, 5절은 이 세상은 언제나 빛이 있는 낮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없는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밤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 삶에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밤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언제나 일할 수 있는 낮 동안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늘 우리 삶과 이 세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는 동안에 내내 길을 가면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나면서부터 소경, 곧 그 절망적인 어둠의 삶과 세계를 치료하는 그 일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서론과 같은 배경 이야기, 세계관 이야기에 이어서 6절과 7절은 바로 치유 자체의 이야기입니다. 6절과 7절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만 세 장면으로 분명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장면은 예수님의 첫 치료와 분부의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활동이 아니라 눈먼 사람 스스로의 자발적인 행동을 전해줍니다. 세 번째 장면은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고 하는 결과 보고입니다. 첫 번째 장면이 좀 이상하지요? 뭐 이런 치료가 있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흙을 개어 소경이의 눈에 바르시는 치료는 주술행위가 아닙니다. 어느 주석에 보니까 고대의 주술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을 빚으려면 물기가 있어야죠.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에 물기인 침으로 흙을 빚은 것입니다. 때로 침이나 피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과 삶이 망가진, 아니 날 때부터 철저히 망가져서 가망이 없는 생명과 세계를 우리 주님 예수께서 새로 지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치유입니다. 이 치료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총의 새 생명 선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장면 함께 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소경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러자 눈을 떠서 밝은 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첫 장면이 예수님의 치료를 보여주고 있다면 여기서는 소경 스스로의 치료 행동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절과 7절 이 두 구절을 곱새기면서 이런 물음을 던지고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정말 제대로 치료를 했는가? 예수님은 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한 번에 다 치료하시는데
진짜 치료를 완성하셨는가? 예수님은 자기의 침으로 손수 흙을개서 석영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그 치료를 자신이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석영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 석영을 여전히 눈먼 채로 실로암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반의 치료만 담당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실제로 석영이 활짝 눈을 뜬 이유는 그가 실로암에 가서 자기 힘으로 눈을 씻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치유의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1차 치료, 근본 치료는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이 담긴 침으로 갠 흙을 망가진 부분에 바르고 주무르심으로써 하셨습니다. 이 근본 치료가 없이는 새 창조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1차 치료, 근본 치료는 절대 은총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치료의 마감을 환자 스스로의 몫으로 남겨주십니다. 맡겨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환자를 단순히 의존하는 무력하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 완성하는 능동적 주체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도대체 치료의 비밀은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석영을 보내신 곳, 그곳은 실로암 못입니다.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실로암 못에 보냈을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왜 거기로 보냈을까? 바로 실로암 못에 치유의 능력과 비결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활동과 석영 자신의 활동 사이에 치유를 완성한 주역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이 실로암 못은 히스기야 대왕이 아시리아 침략에 대비해서 만든 수로의 끝에 실제로 있었던 못이라고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이 실로암 또는 실로아라고 하는 못의 이름은 히브리어 실로하흐를 그리스식으로 발음한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물을 보내다, 수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 뜻을 전형하여 보냄받은 자, 파견받은 자로 해석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물을 보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과 연결지어 해석한 것입니다. 실로암은 하나의 깊은 상징입니다. 동네에 있는 단순한 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파견을 받아 치유를 일으키기 위해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실로암입니다. 이 보냄받은 사명을 실로암에 빗댄 것은 단어의 유사성과 함께 파견받은 존재의 기능이 마치 맑은 생명물이 가득한 옷과 같기 때문입니다. 잠시 물을 묵상해 봅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은 물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물들은 생명을 번성케 하라.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성전의 문지방에서, 계시록 22장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솟아 흐르며 모든 생명들과 온 생명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륜의 분석대로 모든 곳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물도 그렇습니다. 바다에 몰아치는 폭풍의 거센 물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괴물입니다. 성서는 이런 혼돈 파괴의 물을 레비아단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반면에 고요하고 잔잔한 물은 생명을 풍성케 하고 살려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 13편의 구절이죠.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더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끌으시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생명을 풍성케 하고 살리라고 하는 이 분부와 능력을 가득 간직한 고요한 것이 바로 실로암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실로암은 뭐 했나? 의사는 주사를 놓고 약을 주고
붕대를 감싸주는데 실로암은 뭘 했는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실로암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히 있기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치유의 열쇠를 쥐고 있는데도 이 실로암은 본문 속에서 눈에 띄지 않고 그렇게 묻혀버려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실로암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저 고요히 있는데도 치유를 일으킨 실로암. 저는 본문을 깊이 읽으면서 이 실로암은 분명히 틀림없이 예수의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간직한 요한 공동체 자신의 이해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넓혀서 해석을 하면 파견받은 자 실로암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세상을 위해 땅끝까지 이르러 청리되라 하시며 파송하신 제자들, 곧 오늘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실로암으로 일컬어지는 이 요한 공동체 그리고 교회는 아주 독특합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생산의 현장에서 바삐 일해야 성장, 성공하고 발전하는 현대 산업사회 안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낯선 교회입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한가한 사람인데도요, 뭔가 부지런히 책을 읽고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이런 산업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이런 교회, 이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교신학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위해 싸우고 일하는 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몹시 이상한 교회입니다. 당황스러운 교회입니다. 경자 스스로가 찢고 실로암은 가만히 있기만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으키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도 않는 교회, 이런 교회는 이른바 무위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위자연은 노자의 세계관이며 생명관입니다. 그러나 무위자연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단순한 뜻은 아니죠.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와 본성대로 절로 되어가는 세계관, 그것에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억지로 나서서 하지 않아도 절로 그 생명의 본성대로 일이 되어가는 세계를 말합니다. 석영이 제발로 실로암에 와서 눈을 씻는 순간에 실로암이 본래 가진 생명의 본성대로 하나님이 생명을 풍성케 하라고 분부하고 능력 주신 그 물의 본성대로 그 석영은 눈을 떴습니다.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실로암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이 실로암에 접촉하는 순간에, 이 실로암에 손을 대는 순간에 절로 치유는 일어난 것입니다. 실로암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것 같아요. 실로암은 생명덩어리입니다. 자신 안에 어둠과 죽음과 악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한 존재가 실로암입니다. 예수 생명을 충만히 가지고서 파견받아서 거기 고요히 존재하는 실로암, 예수 생명을 넘치도록 가지고 그곳에 묵묵히 생활하는 그 사람, 예수 생명으로 빛나는 삶을 가지고 한 지역사회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 이런 사람, 이런 실로암, 이런 교회는 실로 무위의 존재입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실로암에 와서, 이 예수 사람에게 와서, 이 예수 교회에 와서 손을 대기만 하면, 접촉만 하면, 아픈 곳을 씻기만 하면 낫습니다. 살아납니다. 새 생명이 됩니다. 외로운 이가 이 실로암에 와서 그물로 외로움을 키우셔봅니다. 배고픈 노숙자가 와서 이 실로암에 와서 그물을 떠마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실로암에 와서
그물을 자기 삼켜야 됩니다. 이 땅에서 허가받는 사람이 실로암에 와서 몸을 담그고 물장구를 칩니다. 세상에는 고칠 수 없는 나면서 소경과 같은 철저한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 그런 질병,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실로암에 와서 그 생명물에 적시기만 하면 낫습니다. 살아납니다.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부활 아닐까 생각됩니다. 진실로 실로암 요한 공동체는 무리의 교회입니다. 길을 가는 동안에 만나는 이 불가능한 질병과 고난과 혼돈의 삶, 이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대낮같이 환한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그리스도처럼 일을 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절망스러운 질병을 치료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증거합니다. 이 질병의 근본 치료는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머지 치유의 완성을 고난 속에 있는 사람 자신에게 맡기십니다. 여전히 불완전한 연약한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이제 장애자 자신이 자기 치료를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제 발로 걸어가서 예수 생명을 그 안에 넘치도록 간직한 채 파견받아 그 자리에 거여 있는 실로암으로 갑니다. 실로암. 아무 일도 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스스로 접촉만 하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 무익교회를 21세기에 일어나야 할 제3의 종교개혁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중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에 저항하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제1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눈으로 보면 제1의 종교개혁도 가톨릭과 근본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둘 다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보다는 제도나 성직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 위에 교회가 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학자 오강남 선생님의 분류대로 신층 종교가 아니라 표층 종교 위에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양진영 모두에서 함께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카톨릭은 제2차 바티칸 공의를 통해서 놀라운 전역이 일어났습니다. 양진영 모두가 교회의 삶을 새로이 이해하고 세워갔습니다. 타자를 위한 교회를 선언했습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 일하시고 교회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 선교하는 교회는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면 재빨리 달려갑니다. 불이 한가하기 위해서 광화문으로 달려갑니다. 산업 현장, 노동 현장에 복판에 들어갑니다. 환경을 감시하러 갑니다. 구호물자를 보냅니다. 난민들을 위해 천막을 짓습니다. 마치 기동 타격대나 119 구조대와 같은 교회입니다. 이게 잘못했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는 현대 산업사회 체제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생명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향한 봉사에 그 삶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칫 선결원적인 교회는 세상의 질병을 치유하는 생명의 새내기보다는 선한 사회단체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예요. 예수의 복음 생명을 간직한 교회가 되는 노력은 하지 않고 무슨 뭐 복지운동단체, 평화통일운동 공동체, 무슨 뭐 생명 무슨 뭐 공동체, 이 사회단체로 가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21세기와 더불어 영성 생명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지구촌은 기후붕괴, 인구가행, 원전사고,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 핵무기, 테러 등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것 같지만 가장 불리하고 가장 어둡고 아주 총체적인 파멸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독일의 바이젤카 대통령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시간이 촉박하다. 우리 때는 그럭저럭 살아가겠지만 지구의 멸망이 우리 아들 때에 올지 손자 때에 올지 그런 상황이 쉽게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교는 제도나 성직이나 교리의 토대가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할 수 있는 복지나 선한 일이 아니라 새롭게 예수 생명 그 자체를 담고 있는 그런 생명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3의 종교개혁입니다. 바로 제3의 종교개혁 교회가 실로암 무익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한 채 파견받은 자리에 고요히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생명덩어리가 되어 존재만 하면 병든 생명들이 파멸로치다는 문화가 자기의 그 질병을 가지고 와서 찢고서 새롭게 살아나고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병든 사람이, 병든 문화가 찾아갈래야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자기보다 더 병들었거든. 전에 가니까 자기보다 더 돈 밝히거든.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런 무익교회, 실로암 교회가 앞으로 필요하다. 오늘 실로암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간직한 요한 공동체 무익교회는 오늘 여기 삭교 작은 교회를 생각하며 한 주간 묵상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작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삭교도 작았습니다. 얼마나 작았으면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받겠어요. 더구나 삭교는 구제불능의 인간이었습니다. 나면서 소경처럼 진짜 구제불능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삭교예요. 그러나 한날 길을 가시던 예수님과 하룻밤을 씨름하며 예수님과 접촉하며 삭교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삭교 작은 교회는 이처럼 예수와 접촉해서 예수 생명을 간직하는 실로암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이 삭교 작은 공동체에만 오면 와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미하고 함께 떡을 떼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 눈을 뜨고 일어나 걷고 외로움이 사라지고 상처가 아물고 배를 굴리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치료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직접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든든히 서는 교회의 완성은 삭교 작은 교회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삭교 작은 교회가 자기 안에 예수 생명을 담고 키우는 그 일을 충실히 해서 실로암이 되는 그때 이 교회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분명코 이 결례와 생명세계를 살리는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온 누리를 적시는 그런 생명수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실로암 신비를 만나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무궁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잠시 말씀을 새기는 지목기도가 되시겠습니다.